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4절 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로서 구원을 상속할 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원전 직통 히브리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차이나는 클라스 그리스도와 천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천사들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죠. 대단하기는 대단하죠, 사실은. 근데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 천사를 차이가 난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분은 바로 1장 7절부터 14절까지는 천사와 그리스도가 일은 비슷하지만 신분에서 차이가 난다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기록을 했을까요? 아마 그 당시에 천사 숭배하는 사상들이 있어가지고 특별히 이걸 기록한 것 같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요. 또 그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자기 그 천사들을 영들로 자기 그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이렇게 세우셨는데 또 천사들은 또 어떤 다른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대부분의 구약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과의 차이점이 어떻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4절 보면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들로 삼으시며, 그래서 이 말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거기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그게 성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성령이 아니라 바로 천사들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성령은 그냥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도 하나님이신데 부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반드시 누가 따라와요? 천사들이 동원되잖아요. 천사들이 동원되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그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바로 이것이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하는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은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아라. 불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의 불을 받아라는 건 좀 잘못된 거죠.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천사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말씀 8절 보겠습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는 그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그 통치는 이 지팡이는 공평한 지팡이이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그냥 일꾼들로 쓰시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일꾼들로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도 시편 45편 6절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통치의 지팡이는 공평한 지팡이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편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하나님이 누군지 뒤에 주가 누군지를 구분하시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엘로힘을 나타내는 거고요.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일꾼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왕으로 통치자로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9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이 주라는 말은 여기서 전부가 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주라고 말은 그리스도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하나님 곧 주의 그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그 동부한 자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했다는 내용을 시편 45편 7절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보면 왕은 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이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이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맏아들, 그리고 동료들은 누굴까요? 왕의 동료들은 형제들이니까 우리 성도들, 그걸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이 말은 어디 연결되는 거냐면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연결되는 말입니다. 맏아들을 보내실 텐데 그분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때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데 그거를 미리 말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
성령이 기름이 부어지셔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지는 거, 이것이 마시아흐. 그러니까 이 마시아흐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 한 겁니다. 메시아를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면 마시아흐가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이사야서 61장 1절 가지고 똑같은 것을 옮겨놓은 곳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한테 물 세례 받게 하실 때 그때 성령의 기름으로 마시아가 되셨어요. 그리스도. 그때는 어떤 메시아일까요? 선지자 메시아입니다. 그죠? 앞으로 이제 베다니 마리아에서 기름 받을 때는 이제 제사장 그리스도고, 이때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역, 그것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세례 받으시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그 확신에 그 시작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동반자들이 되리라. 이게 바로 오늘 1장 9절에서 나온 그분의 동반자들이 있는데, 그 동반자들보다 특별히 그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께는 동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는 바로 성도들로, 마다들의 동반자들, 이제 성도들입니다. 파트너들, 그러니까 우리가 파트너들이라는 거예요. 메인 파트너는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이제 천년왕국에서 그분이 왕이시고 우리가 왕 노릇하게 된다는 것도 동반자이기 때문에 천사들은 그렇게 안 시킨다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그 땅에 기초를 주셨으며 그 하늘들도 주의 손들의 작품이라. 이때 주도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아버지 혼자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땅을 창조하시고 또 엿새 동안 그걸 복구하시고 그것도 다 우리 주님이 손길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11절, 그것들 하늘들과 땅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 천지는 다 옷과 같이 낡아지니. 12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며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니. 주는 일을 만들고 하시는 그 정도 끊는 것이 아니라 만든 작품들은 다 없어지더라도 그분은 끝까지 있다는 거. 이것도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만 하나님이지 메시아 그분은 그 밑에 있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상들이 이 기록할 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동격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격이고 성령님도 결국 동격이고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걸 인정 안 해요. 지금도 인정 안 해요. 오직 유일신만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단수인데 그분이 유일신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선지자다. 지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는 완전히 배척하는 거죠. 시편 102편 25절 볼까요? 26절까지. 주께서 옛적에 그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이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시려니와. 이 시편 102편의 내용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그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갑자기 나타난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같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으신 바, 그러니까 창조하신 분도 있지만 또 뭘 하셨어요? 아싸라고 그러죠? 지으시는 거를. 아싸의 명사형이 마아세입니다. 그 아싸해 놓은 것, 복구해 놓은 것. 그래서 결국은 이 하늘과 땅은 쓸모가 다 끝나면은 다 치워버리십니다. 그죠? 이 하늘과 땅은 왜 생겼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혼인하셔서 새 예루살렘이 될 때까지만 필요합니다. 그죠? 그 이후에는 다 치우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다 낡아진 건 없어지는데, 근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계신다는 겁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어느 때 천사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느냐. 이것도 구약의 시편에 나온 겁니다.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너라고 하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천사나 어떤 사역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과 동격이신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는 비록 땅에서 일하실 때는 사람의 몸으로 일하셨지만 다시 하늘에 복귀해서 그분 우편에 앉으신다고 하는데 우편이 어딜까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알아, 그죠? 거기 전능하신 보좌가 있는데 거기 어린 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편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야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민이 베냐민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라헬이 엘 낳다 죽었잖아요. 그때 엘 낳고 라헬이 이름을 줬어요. 베노니. 베는 아들이고 오니 하면 슬프다. 그 뜻이. 아우 얘를 낳다 나 죽잖아. 슬프네. 그러면 그 슬픔의 아들이야. 라고 이름을 줘놨어. 그러니까 야곱이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근데 사실 얘가 그 상처를 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살면 얘가 불행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름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요셉의 막내 동생 베냐민이 그렇게 이름이 된 겁니다. 그때 그 나오는 말이 야민이 오른쪽이라는 뜻이고 바로 그 자리라는 뜻이 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에도 앞으로 나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들 위해서 한 영원한 희생제물을 드리시고 그 하나님 우편 앉으사. 이것도 바로 시편 110편의 1절에 나오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 또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도 그리고 세세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분은 잠깐 인간으로 오셨지만 원래는 하나님 자리에 그대로 똑같은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말씀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로서 구원을 상속할 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것도 시편 34편 7절에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는도다. 어떤 주를 경외하는 자, 이건 뭐 그 예비자죠. 구약 성도라고 할 수 있죠. 그 주를 경외하면 그들을 에워싼다는 것이며 누가? 천사가 항상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싸서 무슨 위험이 닥치면 그들을 건져낸다. 그런 말 속에서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데가 마태복음 18장 10절이죠. 삼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그 천사들이 그 하늘들에서 그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 마태복음 18장 10절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사실을 줍니다. 그죠? 아버지가 셋째 하늘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바로 하늘들에 와서 계시구나. 근데 아버지가 혼자 계신 줄 알았더니 아버지가 만나는 누가 있어. 그 누굴 만나요? 부름받을 사람들의 천사들이 아버지 항상 소통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는, 부름받은 자가 소통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천사들이 계속, 천사가 안겔로스니까 연통을 늦어서 소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 여기서 이 작은 자라는 뜻은요, 이 미크로스, 여기서 현미경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생겼어. 그럼 바로 영으로 거듭났다는 것이죠. 영으로 거듭난 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돕는 천사들이 있어서 항상 아버지와 연결을 시켜서 소통하게 해주신다는 뜻이죠. 우리는 대부분 또 이것을 가지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거듭나면은 내가 성령 받은 거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속에 있어서 모든 걸 도와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것은 그게 아닙니다. 성령은 사도들을 제자들에게도 나중에 내렸어요. 오순절 때. 그 전까지는 다 누가? 천사들이 동원되었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죠? 우리 거듭나는 사람들은 일단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혼인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그죠? 부활한 몸이 하나가 되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알곡이 하나가 되려면 먼저 밀가루를 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서로 거기 기름이 있어야 하나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기도에 해주시고 뭐 그거는요, 성령을 안 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거듭났다면 돕는 천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늘들에 왕래하면서 아버지를 항상 배운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소멸되면 혼인을 못하니까. 사도행전 10장 3절 보겠습니다. 하루는 제 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그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러니까 고넬료도 그 하나님을 믿는, 이방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때 거기서 바로 천사가 구원받을 상속자니까 천사가 동원돼서
알려주는 겁니다. 성령은 언제 받았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와서 설교할 때 그때 나중에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천사들이 돕는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모습을 한 천사가 사도행전 9장이 나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럼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 계신데 갑자기 바울 보려고 하늘들을 뚫고 들어오셨을까요? 그분은 이 하늘들로 오실 때는 정해져 있는데 혼인하러 오시는데 그때 누가 왔을까요? 예수의 모습을 한 예수님의 천사가 왔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는 우리가 잘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디 가서 알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똑같은 모습을 한 천사가 활동하다가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16절에 나 예수는 지금까지 내 천사를 보내갖고 각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 보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 사람, 천재가 예수님의 천사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사도행전 12장 7절에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나며 또 그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언제 죽어요? 늙어서 죽는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그 전까지 특별히 사도니까 특별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주님이 자기 천사를 보내서 관리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천사가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그 천사를 자기의 그 노예 요한에게 보내서 알리신 것이다.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천사를 보냈는데 사도 요한은 그 주님인지만 계속 알았어요. 그죠? 나중에 이제 알려지죠. 네. 여기서는 그 천사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뭐로 나옵니까? 그 영이라고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전혀 다른 존재인 줄 알고 성경 번역을 달래잖아요. 성경 번역을 성령이라고 번역해. 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도 사도 요한의 영도 성령이라고 번역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는 걸 들을지어다. 그래서 여기 7번 나오는데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22장 16절 볼까요? 나 예수는 그 교회들을 위해서 내 그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거를 성령이라고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안 되죠. 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도 거기 성령이라고 우리말 번역된 데가 그 영이 나옵니다. 기록하라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그 영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거치고 중간에 쉴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한 일들이 그들을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것도 예수님의 천사를 그 영이라고 한 것입니다. 19장 10절에도 그 영이 나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천사입니다. 내가 요한이 그에게 경배하라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과 똑같으니까 예수님인 줄 알고 그 발에 엎드리니까 그가 요한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마시오. 나는 당신과 및 예수의 그 증언을 가진 당신의 형제들과 같이. 그 당신의 형제들은 사도들입니다. 예수의 증언을 가진 형제니까 사도들이죠. 사도들 같이 노예된 자이니 오직 그 하나님께 경배하시오. 예수의 그 증언은 그 예언의 그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그 영과 그 신부가 말합니다. 당신은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 현장에서 그럼 예수님 이제는 재림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천사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올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향하여 함께 모여진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이 말씀은 나도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와 있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똑같은 보혜사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와 있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 개인이 아닙니다. 적어도 두세 사람이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반드시 있겠다. 거기에 그들 한가운데라고 돼 있잖아요. 그 사람 속이란 말이 없어요. 그들 한가운데. 우리가 서로 형제를 사랑해야만 해야 되는 목적이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모실 수 있는 자리가 안 되는 거야. 개인으로는 성령이 앉을 자리가 안 돼. 적어도 두세 사람이 교통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거기 좌정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다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사도들 곁에 있다가
성령께서 사도들 한가운데로 두르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질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그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친밀히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친밀히 아나니 그는 너희 곁에 거하시며. 왜 곁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부어진 분이니까 예수님 옆에 있다 보면 사도들은 항상 성령 곁에 있어.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너희 중에 계시겠습니다. 내 중에 아니면 너희 중에.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을 보면요. 여기에서 성령과 예수의 그 영이 어떤 관계일까를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의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그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신라죠. 그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거기에 아시아에서 사역하다가 잠깐 막어. 성령께서 그걸 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가는 장면이에요. 유럽으로 가기 직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앞에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또 똑같은 내용이 예수의 그 영이 또 무시 앞에 이르러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문맥상으로 성령은 그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의 그 영이란 뭘까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 같은 말 같은데 이거 문맥으로 쭉 연결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 모습을 한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내주신 그 영이니까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예수님의 천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 밑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하나님의 그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은요 항상 교회 안에만 계셔. 교회 안에만.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교회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항상 그 교회 안에 계실 때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지금 교회 활동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교회 바깥에서 7교회들에게 말씀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완전히 바깥에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그분이라고 있다 하면 그분은 주님의 모습을 한 천사죠. 근데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건 예수님 천사가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그죠? 어려운가요? 일단 그것을 교회 안에서냐, 교회 바깥에서냐만 구분하면 예수님의 천사인지 성령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 천사를 완전히 구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받을 상속자들에게는 많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소통을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남편으로 받아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